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유대 민족들이 이제 정착을 할 때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궁율로 보호해라, 또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 생명이 살인을 한 것인지 혹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 그것이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두거라,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6개를 만드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생명의 존엄성과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면서 그동안에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초지를 따라서 양과 또 소와 염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사는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정착을 해서 농경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어울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들도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예기치 않게 살인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그 살인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특히 이 실수로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계획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읍을 준비해라.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죄인이 죽음의 위기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공정한 재판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이고, 또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공의를 기다리는 공의의 장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도피성에 들어갔던 죄인이 이 도피성에서 언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그 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 그 도피성의 도피 행각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올라오게 될 때에 그는 도피성에 머물러 있다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과 똑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도피성 정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필요할 때는 뭐냐 하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죠. 의도치 않고 고의가 아니고, 또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거나 또 혹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이런 것이 의도치 않게 일어났을 때에는 오늘 이 도피성의 정신으로 그를 이해하고 그가 다시 실행할 수 있는 기회나 또 혹은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정신을 이 도피성 정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실수를 했을 경우에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고의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또 실수로 했는지, 또 이 사람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약속을 못 지켰다든지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 새로운 기회를 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잘못이 실수이고 또 혹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그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 잘못이 어떤 연유에서 시작됐는지 동기를 살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 세 성읍을 해서 6개의 도피성을 이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도피성을 6개로 만들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신속하게 그곳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각각 3개씩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용이하게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가 도피성 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의 도피성이 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영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런 도피성의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나 계급이나 민족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취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이나 사회나 지위나 국가적인 어떤 것도 공평하게 보호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은 이어서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16절의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만일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면, 즉 사람을 죽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또 철연장이나 뭐든지 이건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들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에서나 봤지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조그마한 갈등을 가지고 뭐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밀쳤는데 사람이 넘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 공교롭게 그 머리를 큰 돌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 별스럽지 않은 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교통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고 아직 질서가 좀 우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시키는 사고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사형에 처하는 법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듯이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같은 날 1시에 교통사고로 트럭에 받쳐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인 그 트럭 기사분이 이제 그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분도 없는 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친구들이 가서 한번 만나봤어요. 근데 세상에 착한 사람이고 세상에 그런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순진하신 분이더라고요. 말을 하면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이런 분이었는데 한 가족을 사실은 그냥 다 헤쳐놓은 그런 꼴을 당하게 만드신 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분을 만약에 제 친구도 죽었죠, 아들도 죽었죠, 누나도 죽었죠, 어머니도 죽었죠, 무려 4명이 그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을 죽인 몫으로 4명을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죠. 그때는 사형이 시행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6년인가 형을 받고 난 뒤에 또 보석으로 아주 모범수로 잘 복역을 하다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분명하게 악의를 품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마땅히 응당 책임을 묻지 않고 고의를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생명을 경시하거나 생명을 혐오하거나 생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만연해 가는 현상 앞에서 하나님은 안 된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너희들의 생명을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고의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참작해 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은 드러난 증거와 정황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 마음에 있는 동기까지도 쭉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악의를 가지고 미워하는 까닭에 보복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면 그도 죽여라. 그러나 불순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사는 대한민국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악의가 자리를 잡고 있거나 분노가, 원망이 자리 잡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악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늘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는 없겠지만 실수로 그런 잘못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함,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에 기회를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 그리고 생명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분노나 악의를 가지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잘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배우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로 건강한, 그렇게 잘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애를 쓰는 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진리, 긍휼,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사랑만 많으면 원칙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도 있어야 되고 기준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긍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